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상, 그 비전을 심어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손으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죠. 그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죠. 분명히 성경 22절을 보니까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그런 어떤 명령도 아니고 의무를 행해야 하는 그런 일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이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는 이것이 묵직한 책임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새로 탄생했다. 참 감사한 일이다. 축하할 일이다. 참 그렇게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무언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거리가 480km 떨어져 있죠. 그 당시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얼굴을.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달랐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성경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건 보지 않았건, 내 인간적인 관계가 있건 없건 주님이 그들을 아시잖아요. 주께 돌아온 자들이.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와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같은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그들의 몸이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들리는 소문은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고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혼자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작은 일을 할 때에도 그냥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당회를 하죠. 당회할 때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주로 인앤아웃 햄버거를 먼저 먹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5시간 그 자리에 한 번도 뜨지 않고 계속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힘들지가 않고 지치지가 않아요. 정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합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작은 일도 그렇게 오래오래 고민을 해요. 그런데 하물며 그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바나바를 파송하기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말고 그 교회를 도와줍시다. 먼저 누군가 그랬을 것이에요. 회의를 소집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보낼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사람을 보냅시다. 아마 지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또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럼 누구를 보낼까요? 베드로가 좋을까요? 안드레가 좋을까요? 야고보가 좋을까요? 요한이 좋을까요? 근데 그 지역은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쓸 줄 알고, 그리고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그들과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신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적격인 것이. 그 사람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헬라어 잘하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바나바가 적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신력 없는 그냥 지나가는 그 소문인데, 그것을 붙잡고 교회가 씨름하는,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 장시간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 소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이 소문 예사롭게 받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소문인지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51장 46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으로부터 나온 소문이 있다는 것이. 율법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절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터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 악인과 연합한 어떤 사람들이 거짓된 풍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평을 교회에 퍼뜨린다는 것이에요. 절대 거기에 마음을 나약하게 먹고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문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연약한 신자에 대한 그런 소문이 들린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동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그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가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바나바도 자기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고 480km 되는 그 길을 그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념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정하고 착하다 하는 그 개념을 우린 반드시 가져야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착하다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이때 착하다 하는 이 단어가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또 나왔느냐, 물론 많이 나오지만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에 대하여서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인 것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착함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외쳤던 그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마음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착한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님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라는 것이야. 그 안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해?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착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기까지 참 애를 많이 썼을 것이에요.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의 애씀과 힘씀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 스스로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깨닫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결국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 뜻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선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에 힘써 복종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비방을 당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항상 충돌을 일으키는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가치 중립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특별히 악행을 해서 이 비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일밖에 안 했는데도 이 비방 당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 받는 오해들이 몇 가지 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을 나누면서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것을 밖에서 본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 잔을 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서 예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 보니까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형제 자매라면서 어떻게 입맞춤을 하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이 성도들을 교인들을 근친상간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이 예배드린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오해받을 때 있고 비방받을 때 있고 욕먹을 때 있다. 그리고 거짓으로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수치받을 때가 있다. 근데 그것이 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거스르는 세상에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내가 비방을 당했다고 해서 맞대어 대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받는 그 은혜의 힘,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굳건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한두 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선하게 행동하면, 그렇게 대하면 그들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방했던 입술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빛을 교회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땅에서 또 보이는 주인들이 있죠. 그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 땅에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고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소유한 집주인들이 있고 내가 다니는 일터의 주인들이 있고 그런 많은 보이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런데 나에게 잘 대해주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관용하고 선한 주인들도 있죠.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는 착함과 다르다는 것이, 그런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뭔가 좀 나쁜 것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까탈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은혜가 돼요.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신 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계속 부르세요. 하나님은 친히 스스로를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사무엘을 계속 부르시고 왜 사무엘은 엘리를 뚜루룩 따라가고 엘리를 뚜루룩 따라가요? 하나님이 엘리를 깨우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침에 그래서 저 자신을 사무엘에게 적용하지 않고 엘리에게 적용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엘리와 같이 눈 어두운 이 사람을 항상 깨우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가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무엘로 적용하지 않고 엘리로 내가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무엘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까다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저 임자가 임자를 만난 거죠. 야곱이 그죠? 라반을 만난 것처럼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까다로울수록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참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도 우리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흠없고 순전하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착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그저 도덕적인 이 착함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믿음의 반석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 정직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그 작은 욕심에 넘어지게 되죠. 엘리의 그 두 아들들처럼.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심을 보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런 것들 욕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우리가 거룩한 길, 정직한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돌보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24장 뒷부분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그저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헌금이 많이 모이고 또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님께로 온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 그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정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오롯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25절부터 26절 앞부분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찾는데 이 찾다라는 단어가 간절하게 찾다, 구하다 그 단어예요. 사울을 찾으려고 길리기아 다소에까지 가는 그 길이 한 21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 사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울을 찾으러 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뭘 봤어요? 자신의 약함을 봤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이 바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참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원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바나바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있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연결시켜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았던 바나바입니다. 참 본받을 점이 많이 있는. 그리고 그의 좋은 성품과 그의 섬김과 돌봄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 쭉 가면 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바나바가 와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그 칭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칭찬하려고 할 때에 바나바는 스스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바울이죠. 바울을 찾으려고, 애타게 찾으려고 길리기아 다소로 그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나바가 자기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의 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오면 아무래도 리더십이 나뉘어질 수 있죠. 근데 바나바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은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보통의 사람들, 성령으로 은혜로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자기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고 그것을 더 과장시키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장점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무기가 있어요.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한평생 그 다른 사람이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 말로 부정해버리는 것이에요.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소위 둘이 대판 싸웠습니다. 달라요. 둘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알죠, 바나바가. 사울은 나랑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저 사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간 거예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배척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겠다. 내가 섬기지 못한 그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겠다. 아니,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까?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성경을 보면 아무래도 바울보다는 그래도 좋은 성품을 가진 것으로 보여요. 뭐 비방받는 일도 없고. 근데 바울은 뭐 기사가 많아서 그런지 여러 군데에서 비방을 받고 또 오해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세우실 때에는 밭을 팔아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참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서 한 고통당하는 그 형제를 보면서 다 손을 잡아주고 따스한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하고 위로해주면 너무나도 힘이 되고, 그와 같은 은사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으로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만큼은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바나바가 그러한 성품을 갖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품. 그가 남들 보이지 않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을 갖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참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했는가. 그냥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높이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까지 그의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마주하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부분들, 그 무대 뒤에서의 그의 눈물과 그의 기도와 그의 애씀은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수학했을 때 율법을 배울 때에도 얼마나 그 성격에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 다시 안디옥으로 오기까지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간격이 있거든요. 그 세월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리고 그의 고향 다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를 구하고 이상을 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했던 그 애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편지 하나하나를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나바에게는 그러한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바울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26절 중간부터 보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둘이 함께 1년간 모여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큰 무리를 같이 가르친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너무나도 다른 그 서로의 그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장점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해서 이 큰 무리를 훈련시키고 양육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죠. 구브로에서 온 몇 형제들과 그 다음에 구레네에서 온 형제 몇 명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미 교회가 형성되었고 예수를 믿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교회는 끝나지 않는다. 이제 막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을 바나바와 사울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1년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모든 이 사역들을 마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쓴 그 마지막 성경에서 그 마지막 장에서 디모데에게 아주 엄히 명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명했을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편의상 모든 큰 범죄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많이 적용을 하느냐면 전도할 때, 성도들을 권면할 때 이것을 적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설교와 가르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도할 때 경책하고 경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큰 범죄에서는 다 말씀 전하는 거라서 우리가 그렇게 쓰긴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할 그 젊은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역자가, 이 목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너는 말씀을 항상 설교할 때, 가르칠 때,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내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내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못 얻어도 지금 상황이 여유치 않아도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이 밤에 모이기 어려운 이 시대가 되었어도 그래도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 인내가 필요한 것이. 이 일은 왜 인내가 필요하냐? 경책하며 세 가지,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책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꾸짖는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면 첫 번째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심판주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책망인 것입니다. 경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책망받지 않도록 두 번째가 경계하는 것이에요. 깨어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범죄치 않도록 미리 예방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고하고 경계하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세워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생각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는 이것들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 여러분, 권할 때에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위로의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계나 경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경책을 받는 일을 여러분 힘드시죠? 마음이 다쳐질 때가 있죠. 경책을 하는 일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박수 쳐줄 이야기 하고 싶지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 하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위로를 주셔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책망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1년간 집중적으로 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비로소 1년 전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전도받고 교회가 됐지만 이 말씀의 이 훈련, 집중적으로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각자 가진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다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참 이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말만 놓고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것이 칭찬의 내용인지 아니면 조롱의 내용인지 비난의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다르다. 이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구나. 이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향기가 난다. 그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런 자들로서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소속이 거기에 있고 정체성이 거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황제 안에 그 통치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세상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세상의 재물과 권력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요, 우상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우리 스스로 옷을 입고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그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설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가르치고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서 이 어둡고 어그러지고 이 삐뚤어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이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고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한 몸 되어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